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또 다른 분과도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정말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또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2020년 9월 6일 오순절후 14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춤추며 그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신 하나님,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한 주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하며 경배하며 또 예배하오니 이곳에 함께하시어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오늘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교독문 36번 시편 90편 말씀 함께 교독합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58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찬양 마치고 최수봉 장로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너의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않는 바이러스 감염 우려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성도 간의 교제가 무너지고 세상으로부터 교회가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인 양 원망과 질타의 대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세상은 이러한 문제의 근원이 무엇인지 모르는 채 형제를 미워하고 불신하고 서로 무정하며 의심하고 옳은 것을 왜곡하며 이기적인 스스로의 모습에 절망해하는 모두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교회가 이러한 황폐한 상황에 유일한 희망으로서 사명을 다하기를 소원합니다. 환난 날에 주 여호와를 기억하라. 회개하라 하신 그 말씀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고 저희가 주 앞에 범죄한 모든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역을 내리셨다가도 거두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믿고 알듯이 이 세상 바이러스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이는 한시라도 이 땅에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모두가 알게 하시고 이 사태를 마치게 하실 분도 하나님뿐이라는 분명한 사실을 세상 모두가 깊이 새기도록 하는 역사가 먼저 각 교회의 회개와 기도로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어느 시대이건 절대절명의 위기를 회개와 기도로 이겨낸 신앙의 선진들의 믿음을 본받아서 말이 무성한 곳에 말을 더하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의 모든 형제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하나님의 긍휼이 이 땅에 임하도록 기도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바라옵기는 이 시간 우리 믿음교회의 지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환난의 때를 지나며 우리 모두는 주님께서 각자의 형편에 따라 허락하신 여러 가지 영적, 육적인 문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자의 건강의 문제, 사업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저희가 매일 맞닥뜨리는 문제들을 슬기롭게 주님께 기도하며 승리하게 하시고 이 환난의 시기는 반드시 주님의 때가 참에 끝내신다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참고 인내하며 넘어지지 않고 원망치 않도록 하셔서 결국에는 모두가 생명의 멸류관을 받는 믿음의 형제 자매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자기 시간과 정성을 아끼지 아니하고 섬기는 제들에게 한없는 주님의 위로와 축복이 넘치게 하시고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시어 선포되는 말씀이 권위 있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하심 그리고 다시 오심의 소망을 두어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되는 삶이 되도록 하시고 또한 말씀이 저희 모두에게 찔림 있게 하셔서 성전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사람 하나도 없도록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의 시작과 마침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모든 말씀을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옛날엔 가까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했는데 이제는 조금 멀리 떨어져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또 구원을 첫 주를 시작하면서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교회는 온라인 예배 중입니다. 온라인 예배가 원활하지 않거나 현장 예배를 원하시는 분들은 철저하게 준비하셔서 오셔야 됩니다. 열 체크하시고 마스크 착용하시고 몸이 조금이라도 불편하시면은 집에서 온라인 예배를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오시면은 손 소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마스크 계속 착용하시고 그리고 손은 씻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꼭 손을 씻고 그렇게 예배에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에 교민 사회가 많이
복잡합니다. 혼란스럽고 이때 더욱더 여러분 건강 잘 지키셔서 우리 서로가 서로에게 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철저하게 우리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매주 토요일에 소독과 청소를 실시합니다. 어제는 우리 박경륜 성도님과 또 유창기 집사님께서 열심히 교회를 섬겨주셨는데 나도 해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또 우리 여성분들도 괜찮습니다. 우리 이동 목사님이 도와주시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 꼭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언제까지 신청하셔야 되냐면은 늦어도 목요일까지는 신청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저희가 스케줄 조정하고 그렇게 합니다. 슬기로운 신방생활 한 주간 3명 이상에게 격려와 축복의 메시지 보내기 계속해서 힘써 주시고 우리 구역장님들의 특별한 활약을 기대를 합니다. 이렇게 광고만 하니까 활동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톡방에 다시 얘기하지 않더라도 우리 구역장님들은 항상 기억하시고 이렇게까지 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여러분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신음하는 지구촌을 위한 기도 제목 더욱더 열심히 기도해야 될 줄로 압니다. 여러분 이 제목 보시면서 계속 여러분 개인 기도 시간에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온라인 봉헌 계좌로 해주시면 되겠고요. 우리 초등부, 우리 중고등부 계속해서 성경 암송하고 성경 읽기 이어가고 있습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고3 수험생들 여러분 특별히 기억해 주시고 기도하실 때마다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배원자 집사님께서는 9월 12일에 독도 세계대회 홍보 사례자 발표자로 참가합니다. 미국에 가시는데 시카고에서 열린다고 합니다. 잘 다녀오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박경륜 성도님, 남해인 성도님, 또 우리 아기가 지안이 우리 그동안 믿음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우리가 또 성가대도 열심히 봉사하고 그랬는데 이 현대 로템에 근무하고 계신데 이제 카자흐스탄 지사장이죠. 지점장보다 지사장이 낫죠. 그래서 지사장으로 발령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 3년 정도 카자흐스탄으로 가셔야 되는데 그 이후의 계획은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다시 이곳으로 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건 이제 제 생각이고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지 모르겠지만 일단 한국으로 귀국하셨다가 카자흐스탄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여러분 잠시 환송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앞으로 나오시죠. 그동안 성가대도 열심히 하셨고 그랬는데 자, 또 사람이 가까이 되니까 제가 마스크를 쓰겠습니다. 안전하게 가실 수 있도록 저도 마스크를 쓰고 자, 우리 인사 한 말씀 하실래요? 아니요? 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박경륜입니다. 저를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을 것 같은데요. 저는 작년 2월에 처음 믿음교회 출석해서 지금까지 잘 섬겨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 자카르타 와서 어떻게 적응해야 할지 고민이 많았는데 감사하게 성가대 쓰면서 성가대원 분들 도움 받으면서 잘 적응을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 와이프랑 아기도 뒤늦게 합류하면서 동일하게 이제 낯선 환경 적응해야 하는 시간이 필요했는데 구역 모임을 통해서 또 잘 적응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모든 성도님들 도움 덕분에 좋은 기억만 가지고 한국으로 떠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기도해 주시고 사랑으로 보답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12월에 또 잠깐 오니까 그때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계시고 앞으로 거기 좀 오세요. 이쪽 바라보시고 우리 축복송 불러주겠습니다. 축복의 통로. 자, 우리 두 손을 뻗어서 축복하는 마음으로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우리 박경륜 성도님 또 남해인 성도님 또 우리 지안이 이제 한국에 잠시 들렸다가 하나님이 역사하신 대로 또 계획하신 대로 카자흐스탄으로 발령받아 갑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 믿음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또 이 짧은 시간 안에 우리의 믿음을 함께 우리 엮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참 감사를 드립니다. 이 믿음의 시간들이 큰 밑거름이 되고 디딤돌이 되어서 더욱더 굳건한 신앙의 가정 되게 도와주옵소서. 앞으로 살아가는 인생의 모든 길 가운데 하나님이 간섭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세밀하게 살펴 주시어서 언제나 영육 간의 강건함을 이루며 하나님 안에서 형통한 길들을 걷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 또한 다시 만날 날을 기억하며 귀국하는 발걸음도 또 한국에서의 생활도 카자흐스탄에서의 생활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닦아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선물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선물을 준비했는데 어제 저녁 8시까지 이동 목사님과 둘이서 선물을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보여드릴 수가 없고 선물하고 그 다음에 안에다가 한국 가실 때 안전하게 가시라고 한국산 KF94, KF80 마스크 한 개씩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잘 쓰시고 안전하게 가시기를 바랍니다. 선물 증정하겠습니다. 우리 박경룡 성도님 전에 한국으로 불랑하신 분들은 죄송합니다. 이번 주부터 저희들이 환송을 하기 때문에 그 전에 아쉽게 가셨던 분들은 나중에 혹시라도 그분들은 다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우리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어제 일과 내일 일도 어제 일과 내일 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또 우리와 동행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매일매일 매 순간을 살아감을 주 앞에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부어주신 것이 참 많고 우리가 살아가는 매 순간이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인데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 것이라 고집하지 않고 오늘 주 앞에 드리는 하나님이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또 예배하는 우리 심령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몸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오늘 11조 예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주신 많은 것들 모두가 하나님의 것인데 그중에 10분의 1을 드리오니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드리오니 주님 받아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의 삶 속에서 이 11조가 나날이 늘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의 고백들이 넘쳐나게 도와 주옵소서. 그러기 위하여서 우리의 사업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가정을 주님 복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의 예물로 주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감사의 조건들이 참으로 많을진데 하나님 그것을 기억하며 그것을 떠올리며 놓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표현하는 우리의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저들의 삶 속에서 감사가 독도 넘쳐나게 도와 주옵소서. 기쁨의 삶 살아가게 도와 주옵소서. 주님으로 인하여 평안하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일 헌금으로 주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몸과 마음 주 앞에 드릴 때에 하나님이 예물도 주 앞에 드리오니 주님 받아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능력이 펼쳐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바라고 나온 것은 오늘 선교 헌금으로 또 주 앞에 드리는 이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또 오늘 구역 헌금으로 주 앞에 드리는 이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우리 선교지마다 또 우리 후원하는 선교사들마다 하나님 놀랍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병든 자가 치유되는 역사가, 사탄 마귀가 물러가는 역사가, 날마다 영적으로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죽은 자가 살아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그곳에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그들이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며 하나님이 모든 유일한 신임을 역사 또 그들 역사하심을 저들이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고 나온 것은 오늘 또 생일 감사 예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 정혜선 집사님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이 예물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의 일생에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인하여 감사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특별히 복 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때에 교회의 큰 일꾼 되게 도와주옵소서. 저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하나님 기억하시지요. 오늘 또 예배를 위하여서 우리의 시간을 주 앞에 드립니다. 삶의 11조도 시간의 11조도 주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기억하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에스라서 제 성경으로는 711페이지입니다. 에스라 1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에스라 1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함께 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이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라 하였더라.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온 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아멘. 샬롬 성가대 축복하노라라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시겠습니다. 나의 은총은 이분이여 너를 아노라. 너의 이름은 내가 아노라. 나의 사랑은 하느니여 함께 가노라. 내가 친히 함께 가노라. 내가 너를 함께하며 나의 모든 사랑으로 너의 앞을 지나며 나의 이름으로 너를 지키라. 나의 은총은 이분이여 나의 사랑은 하느니여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내가 너를 함께하며 나의 모든 사랑으로 너의 앞을 지나며 나의 이름으로 너를 지키라. 나의 은총은 이분이여 나의 사랑은 하느니여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다시 기도를 하시네요. 예, 찬양 가사가 요즘에 참 우리 마음이 다시 어려워졌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우리에게 복 주시는 그런 가사라서 참 은혜가 되고 좋습니다. 박경료 성도님은 오늘 마음에 좀 감동이 있겠네요. 아니 이렇게 찬양을 잘하는 줄 몰랐습니다. 편집하면서 참 누가 편집을 했는지 참 편집 잘했네요. 예. 말씀 전하겠습니다. 예, 오늘 감동 하나님의 역사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계획하고 또 생각하고 또 설계하고 우리가 참 많은 것을 우리가 노력을 하지만은 한 가지 느끼게 되는 것이 뭔가 하면은 결국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고 나는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그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바라보며 사는 것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고 지혜로운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의 모습이라 생각이 듭니다. 근데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는 거죠. 근데 그것은 바로 성결하게 하는 일입니다. 나 스스로를 거룩하게 하고 성결하게 하는 일. 썩지 않도록, 죄에 물들지 않도록, 내가 오염되지 않도록 그렇게 나를 깨끗하게 해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겁니다. 또 우리의 삶의 역사 속에서 또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이 바로 그 거룩함입니다. 우리의 생애를 주장하시는 이는 오직 우리 하나님 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다른 것들이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없습니다. 누가 주장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장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오늘도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가는 귀한 그런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보면은 606년에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침략을 당해서 나라를 잃습니다. 이제 세 차례에 걸쳐서 포로가 되어 끌려가죠. 그 당시에 강대국들은 약소국들을 점령하게 되면은 어떤 정책을 피는가 하면은 점령지에 그들을 놔두지 않고 본국으로 데려옵니다. 다 흩어버립니다. 본국의 넓은 땅으로 싹 흩어버려서 그 민족성이 유지되지 않도록 그렇게 이제 새로운 문화를 가르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 본토에 원래 살고 있던 땅에서 정착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 흩어져 떠나는 이스라엘이 다시 자기들 땅으로 돌아온다는 것은 참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들이 나라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뭔가 하면은 열심히 힘을 기르는 것이죠. 힘을 길러서 군사적으로 이겨서 다시 독립을 얻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점령당에서 흩어져 버리니까 그것도 안 되는 것이죠. 노예와 같은 삶 속에서 그들이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 이 정복 국가를 향해서 싸운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힘으로 나올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는 상황 속에서 이 이스라엘을 점령했던 바벨론이 망합니다. 누구한테 망하는가 하면은 바사라는 나라한테 망합니다. 그 바사의 이제 왕이 고레스죠. 그가 이 바벨론을 정복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 바벨론이 점령을 했는데 한참 그렇게 노예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 바사라는 나라가 와가지고 또 바벨론을 점령하죠. 이중으로 이제 식민지가 된 겁니다. 이스라엘은 또 다른 강대국으로 들어가 버려서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이 회복의 기회가 완전히 사라져 버리게 됩니다. 그동안 그래도 몇몇은 좀 털을 잡고 힘 좀 기르고 그 안에서도 그나마 좀 살았었는데 이제 그것마저도 완전히 기회가 없어져 버린 것이죠. 그들의 모든 소망과 희망이 다 깨져 버립니다. 그들에게 남겨진 것이 있다고 한다면은 유일하게 딱 한 가지가 남아 있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 심판의 말씀, 소망의 약속을 주신 적이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25장 11절에 보면은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반증 포로로 끌려갔죠. 예레미야서 29장 10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끌려가서 70년 그 이후에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신 거죠. 그래서 이 오늘 에스라서의 말씀은 그 약속이 성취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역대하에 보면은 이 포로된 이스라엘이 바사의 고레스 그 왕의 특별한 배려 속에서 스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 백성들을 인솔해서 예루살렘으로 세 차례에 걸쳐서 돌아옵니다. 세 차례에 걸쳐서 끌려가고 세 차례에 걸쳐서 다시 돌아오는 것이죠. 이 오늘 말씀을 가만히 묵상할 때에 참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사람은 참 복된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내가 포로로 끌려갔던 나라가 완전히 점령을 당해서 내가 노예가 됐던 상관없이 이 하나님의 약속이 있을 때에는, 이 하나님의 약속만 있다면은 몇십 년이 지난 후에도 다시 돌아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끌려간 지 그 땅에 살기 시작한 지 400년이 지났습니다. 그 400년 후에도 하나님이 건져내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만 있다면은, 그것만 믿고 있다면은, 그것이 변치 않는다면 우리는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모든 것을 다 가졌다고 생각해도 이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지 못한 사람은 참 불행한 겁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내가 아무리 형통해도 이 하나님의 약속이 없다면, 우리에게도 이 천국의 약속이 없다면은 얼마나 우리가 참 불행한 사람이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약속이 있는 자는 더디 온다고 절망하지 않습니다. 약속이 있는 사람은 오늘의 삶이 고달프다고 해서 절망하지 않는 것이죠. 그 약속을 믿고 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의 약속은 철저하고도 빈틈이 없고 또 변함없고 신실한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늘 자녀들에게 약속을 합니다. 다음에 이거 사줄게. 몇 등 하면 이거 사줄게. 앞으로 어떻게 하면은 내가 이렇게 해줄게. 근데 이제 살다 보니까 그 약속을 지킬 수 없는 순간들이 많습니다. 저도 아이들에게 한 약속 한 50%밖에 못 지키는 것 같습니다. 매번 뭔가 약속을 하지만은 이렇게 보면은 못 지킬 때가 참 많은 것이죠. 이제 그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우리 아버지들의 연약함, 우리 어머니들의 연약함인 것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우리가 수요일마다 우리 사도신경 신앙 고백을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신실하시기까지 하신 것이죠. 변함이 없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약속인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독립의 가능성도 없었고 아무런 비전도 없었고 군사력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약속대로 포로에서 귀환을 받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어 가시는가, 이것을 한번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감동케 하심과 감동함을 받는 자를 통하여서 이루어 가십니다. 1절 말씀에 보면은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5절에 보면은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1절과 5절 이 두 구절에 공통적인 단어가 나옵니다. 뭘까요?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것이죠. 감동. 하나님이 그 고레스 왕을 감동시켰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감동시키시는 겁니다. 1절과 5절의 차이점이 있다고 한다면은 1절에서는 하나님은 고레스 왕을 감동시키신 것이고 5절에서는 하나님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자 다 일어섰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감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동시키시는 일이 참 중요합니다. 또 우리들에게는 뭐가 필요할까요? 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실 때 그 감동을 받아서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감동케 하시고 그 감동함을 받아서 순종하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역사를 이뤄나가시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이 감동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헤이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일어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 말씀에 보면 맨 마지막에 다 일어나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감동을 시키다라는 말은 일으켜 세우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겁니다. 감동함을 받는다라는 단어는 일으켜 세우실 때에 내가 그것에 순종하고 응답하여서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단어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할 때에
동시에 일어납니다. 감동시키시고 내가 그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일어서고, 이것이 동시에 나타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 매일같이 나타납니다. 성령의 역사가 바로 이런 역사이거든요.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감동을 주시고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순종을 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성령님, 그렇게 해야 되는군요. 감동을 주실 때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감동을 주시고 감동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가족들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들은 우리의 욕심, 우리의 의욕, 우리의 열정을 이 성령님의 감동하심 앞에 내려놓아야 됩니다. 우리의 것으로 자꾸 우리는 하나님의 감동, 성령의 감동을 거절하게 되는 겁니다. 의욕도 중요합니다. 열심도 중요합니다. 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성령님의 감동이죠. 우리 의욕과 방법으로 우리가 원하는 교회 만들 수 없습니다. 우리의 열심으로 우리가 원하는 모습으로 꾸밀 수 없습니다. 무엇이 필요할까요? 하나님의 감동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하나님의 주신 감동으로 순종하여서 우리가 헌신하게 될 때에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흥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 모습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성도 간의 교제 속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스포츠, 여러 가지 상식들, 최근에는 이제 코로나에 대한 이야기들, 만약에 우리 모임 가운데 그냥 이런 이야기들만 만약에 주제가 되고 그 모임이 끝난다고 한다면은 그 교제 후에 우리들에게 남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여러분 복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이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제가 알기로는 335 이렇게 모이시는 분들이 있는데, 모이셔가지고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 꼭 기억하셔서 말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번 주간에 역사하셨던 일, 하나님이 이번 주간에 나를 감동시키셨던 일, 그래서 나는 그 감동에 대해서 어떻게 나는 결정을 했고 나는 이렇게 살아가기로 했다고, 그런 간증을 꼭 넣으시기를 바랍니다. 좀 생뚱맞을 수도 있습니다. 한참 딴 얘기하다가 마지막에라도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나눈다고 한다면은 그 모임은 참 복된 모임이 되는 것이죠. 모임 이후에도 남는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많은 모임들의 모습이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냥 일상적인 얘기하다 끝나는 것이죠. 우리의 모임 가운데에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2명이 모였던, 3명이 모였던, 10사람이 모였던 그 가운데 하나님은 그 음성을 듣고 계시고 하나님은 계속 기다리시겠죠. 언제 내 이야기를 하려나? 언제 내가 역사한 이야기를 간증하려나? 기다리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순종하게 될 때에 그 모임은 하나님이 복 주시는 모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얼마든지 인위적으로 감동을 줄 수 있습니다. 예배가, 옛날에 그런 책이 있었는데 예배는 쇼가 아니다라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런 책이 하나 있었는데 인위적인 방법으로 얼마든지 감동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죠. 그 감동이 우리의 영혼을 녹이지는 못하는 겁니다. 인위적인 것은 그렇습니다. 하지만은 이 예배 가운데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감동은 오래도록 우리 가운데 남는 겁니다. 은혜로서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루려면은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시키셔야 하고 우리는 그 감동함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일으켜 세우셔야 되고 우리는 그 세우심에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일으켜 세우실 때에 선한 양심으로 순종하여서 주의 역사를 온전히 감당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역사를 즐겁게 감당하게 하십니다. 에스라 1장 4절입니다.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6절입니다. 그 사면 사람들이 은 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고레스 왕이 바벨론 땅의 모든 백성들을 향해서 명령을 합니다. 유대 땅으로 향하는 백성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베풀되 즐거움으로 감당하라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는 것이죠. 또한 그곳 백성들이 참 놀랍게도 이 고레스 왕의 명령대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하나님의 역사심대로 순종을 합니다. 지금 그 바사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입니까? 아니죠. 근데 하나님의 감동을 주실 때에 그들이 그 감동함을 받아서 그렇게 베푸는 겁니다. 포로로 있다가 끌려가는 사람들한테 선물을 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인간적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하나님의 감동하시면은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방 백성들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게 될 때에 어떤 불평도 하지 않고 어떤 불만도 가지지 않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그것을 감당하는 모습을 봅니다. 이사야서 12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삶은 기쁨입니다.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기르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이죠. 즐거움과 기쁨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구원의 삶은 그에 기뻐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일꾼들을 준비하실 때에 즐거움으로 감당할 만한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즐거움으로 그것을 감당할 그릇을 찾으시는 거죠. 저는 여러분이 그 그릇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감동 주실 때 그 감동을 받고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사람, 기쁨으로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바로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는 아멘을 크게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은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령의 사람은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합니다. 성령의 사람은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성령의 사람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 성령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뜻을 두시고 기쁜 뜻을 두시고 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어 나가실 때에 우리로 소원을 두게 하신다는 것은 하고자 하는 열망을 주시고 또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마음과 능력을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을 맡겨놓으시고 네가 알아서 해봐라 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을 맡기시고 하나님이 소원을 두시고 뜻을 두실 때에는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겁니다. 능력을 주시는 것이죠. 은사를 주시는 겁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여러분의 힘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감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의 소원을 주실 때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일어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찬송한 이 458장 2절에 보면은 그렇게 가사가 되어 있죠.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라앉은 심령에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정말 힘들었는데 때마다 주시는 은혜가 있었고 정말 내 갈급한 심령에 하나님이 힘을 주셨고 그 언약을 기억하고 그 약속을 기억하고 살아가게 될 때에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이 고난, 내 죄로 인한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가게 될 때에 우리 마음속에 이상하게도 기쁨이 생겨나게 되는 것, 그리고 그 약속이 이루어져서 이제 그렇게 그리워하던 우리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이것은 모세의 생에서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모세의 생에는 40년을 이렇게 3번 나누면 됩니다. 1기는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시간이었죠. 이스라엘을 구하는 일이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나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살인을 저지르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갑니다. 그때 또 40년이 시작합니다. 인생의 2기죠. 그때는 뭐라고 생각을 했는가 하면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다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못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광야에서 양떼를 먹이는 목자로 살아갔고 그가 입도 둔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여기는 그런 시기입니다. 근데 그가 호레산에서 가시떨기 나무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그의 생애가 이제 3기로 접어드는 것이죠. 이때는 주 앞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고백합니다. 주 안에서 뭐든지 할 수 있다고 믿음을 갖고 확신하는 시기가 됩니다. 그 모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그가 기쁨으로 감당하는 것을 보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릇이 되기 위하여서 기쁨으로 자신을 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맡길 때에 여러분 기쁨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부담스럽죠. 물론 힘들죠. 그거 안 했으면 좋겠죠. 그런 마음 누구나 똑같습니다. 하지만은 그 마음 가운데 있는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그 마음,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고 앞으로 걱정될 일만 생길 것 같은 그런 일들 가운데서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찾아야 되는 것이죠. 그 안에 기쁨이 있다면, 그 안에 내가 발견하지 못했던 그 평안함이, 한 줄기의 평안함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붙들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 속에서 우리를 도우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가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원래 처음부터 모든 일은, 모든 하나님의 일은 여러분의 능력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능력 주셔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얼마나 잘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순종하느냐입니다. 순종이죠. 순종할 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잘해서 무엇인가를 맡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믿고 맡기는 것이죠. 여러분 모두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쁘게 순종하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은 얼마나 힘쓰는가 아니라 좀 전에 말씀드렸지 얼마나 순종하느냐라는 겁니다. 흩어진 유대인들의 지도자들, 그 외에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기를 원하여 마음의 감동과 즐거움인 자들은 5절에 보면은 모두 다 일어났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말씀은 행동의 의미가 아닙니다. 그냥 일어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다는 그런 의미인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에 그들이 전쟁에서 이기는 방법은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는 것. 순종할 때에 그들은 그 땅의 사람들을 물리칠 수 있었고 그 땅을 점령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삶 속에서 실망하지 않고 두려워하거나 고민하지 않고 살아가는 복된 방법이 무엇일까 생각하게 될 때에 여러분 이 방법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늘 생각해야 될 것은 사탄의 방해가 우리가 살아가는데 중요한 중심 주제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닥쳐지는 여러 가지 그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고난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가끔 그것을 우리의 삶의 중심 주제로 여기며 살아가는 것이죠. 내 삶은 항상 어려워. 내 삶은 항상 힘들어. 나는 지금 이런 어려움이 있고 이런 고통이 있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가 나를 꼭 지배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은 누가 인도하십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그 문제가 여러분의 삶을 좌지우지 못합니다. 근데 우리는 가끔 가다가 이 사탄이 좋아하는 대로 자꾸 문제를 내 삶의 제일 큰 주제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에서 벗어나셔야 됩니다. 닥쳐온 고난의 내용과 모습이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중심과 목적과 방향을 예수님의 사랑에 맞추는 것이죠. 날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에 초점을 맞출 때에 오히려 우리는 그 어려움 속에서 은혜를 발견할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역사가 저는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복되고 우리의 교회가 부흥되고 복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려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그분의 역사하심을 우리는 이루어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자신을 성결하고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이 우리 안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를 여러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뜻과 내 생각보다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내 앞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속에 감동하심을 주실 때에 여러분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일을 즐거이 감당하는 것이죠. 목회하면서 제가 날마다 목회 힘들어요 라고 대답하면은 여러분이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질문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힘들죠? 잘 모르겠습니다. 힘들긴 힘든데 그런 힘듦이 아니라 안타까운 마음이 더 큰 것이죠. 걱정되는 마음이 더 큰 겁니다.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제 관심은 여러분들이 안전한가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지내고 있는지 그것이 제일 궁금하고 주중에도 그것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고 그러는 것이죠. 목회가 힘들다는 것 어떤 면이 힘든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힘든 것보다 생각보다는 저는 제가 감당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일어서는 것, 순종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것이 때로는 참 고달플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세상에서는 참 힘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것이 힘든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유 때문에 여러분의 평안이 있었고 여러분에게 기쁨이 있었고 정말로 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저 사람은 일찌감치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될 사람인데도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될 때에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그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의지하여서 주님의 역사하심대로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우리 교회가 일하고 우리 교회가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복된 교회, 믿음의 교회에 이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그 자녀가 바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또 우리 온라인상에서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바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내 자신이라는 것, 그것을 기억하는 오늘 주일, 이 거룩한 날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이 순간에도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감동케 하심을 받아 일어서는 자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 감동하심에 순종하는 자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매 순간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매 순간마다 감동하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매 순간마다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기억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9월의 우리 찬양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가사 정말로 마음속으로 고백하면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에 아멘으로 순종하며 일어서기를 원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한 주간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기념 촬영 곽준용 성도님하고 기념 촬영하실 분들은 앞에서 나오시면은 촬영을 하겠습니다. 마스크는 쓰고 촬영을 하셔야 됩니다.